그래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오늘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라합의 믿음에 대한 라합이라는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들은 바가 그에게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새벽교인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말씀을 더 듣는 사람들이다. 한 번이라도 더 듣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남들보다 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뭐 이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라합도 그런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보장을 그가 소원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속에서 잠깐 언급은 했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하나의 제목으로 라합이 그러면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라합은 도대체 무엇을 요청했느냐? 라합이 요청한 것.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그러나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1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13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기들이 이 두 정탐꾼을 선대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들을 선대해서 우리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녀가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와 내 집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얌체죠. 왜? 자기는 2명을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 집안은 다 살려달라고 하는 저는 이것이 그 두 정탐꾼들에 대한 요청이기보다는 그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아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이다. 그녀의 마음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좀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그 입을 넓게 열라는 게 뭐 입을 쫙쫙 벌리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간절하게 외쳐 기도하라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기도의 범위를 좀 넓게 크게 하나님께 좀 크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 바로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고요. 또 이 정탐꾼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왜? 그녀도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목숨 걸고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관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관계. 이 관계를 라합이 지금 여는 거예요. 라합이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라합이 감춰주고 라합이 숨겨주고 라합이 구원시켜주고 어떻게 하라고 방편도 가르쳐주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여리고성의 취약점들도 얘기해주고 그랬을 수도 있죠. 어떻든 신뢰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 관계를 누가 열어요? 이 여종 라합이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는 사람이 되라. 구원을 열고 행복을 열고 관계를 여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는 신앙. 예? 자꾸 닫는 신앙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닫는 신앙은 그건 자꾸 망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망하게 하고 관계를 망치는 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 특별히 구원을 열어주고, 예? 또 행복을 열고 또 관계를 여는, 예? 여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 라합 같이 그렇게 닫는 신앙 아니라 여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5번째입니다. 라합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5번째는 진실한 증거물이라고 적어봤어요. 진실한 증거물. 그게 뭐예요? 우리가 15절을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이. 좀 이따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 뒤에 18절도 봤었죠. 이제는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구원하는 표징이 될 거다. 표시가 될 거다. 이 붉은 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살려줄 거다. 그런 의미의 붉은 줄이에요. 이 붉은 줄은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뢰를 의미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그녀의 믿음의 표시가 바로 이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붉은 줄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문설주에다 뭘 발랐어요? 붉은색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붉은 피, 그 피가 묻은 문 안으로는 죽음이 유월하는, 죽음이 뛰어넘어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림을 받았어요. 이 붉은 줄은 의미 있는 붉은 줄이에요. 바로 문설주에 발렸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붉은 줄이에요. 그냥 괜히 붉은 줄이 아니란 말이죠. 또 이 붉은 줄은 더 나아가서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까지를 의미한다, 예표한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하는 이 출애굽기의 약속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우리는 절대 마귀가 우리를 억어하는 그런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붉은 줄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21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이제 라합이 이 약속의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자,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 22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22절 전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20절 죄송해요. 2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벽이 막 무너졌어요.
붉은 줄이 창문에 매여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창문으로 누구를 달아내렸어요? 정탐꾼들을 달아내렸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쉬웠어요? 바로 그게 성벽 위에, 예? 지금 이렇게 성벽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성벽이 있다 그러면 이 성벽 위에 그녀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성벽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리로 들어갈 정도로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누구네 집이 있는 성벽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만 남아 있는 거예요.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는 중에라도 하나님이 붉은 줄을 보셨어요. 두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전에 누가 먼저 봤느냐? 하나님이 먼저 보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이걸 믿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 우리는 못 볼 때가 많아요. 놓칠 때가 많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안 건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성벽 위에 있는 그녀의 집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녀의 가정에, 그녀의 장막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좀 믿어야 돼요. 자꾸 겁쟁이 노릇 보이지 말고 찌질하게 살지 말고,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붉은 줄 메고 사는 우리 신앙 인생이다. 우리의 장막이 붉은 줄을 맸다. 뭐 코로나 좀 걸릴 수도 있지. 그래도 쉬이 지나가는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네.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건 좀 이따 우리 뒤에 가서 얘기하십시다. 어떻든 이 라합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좀 이따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W.A. 크리스웰 박사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구속의 붉은 줄이다. 구원의 붉은 줄이다. 이 붉은 줄이 보통 붉은 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붉은 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6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20절을 봤잖아요. 자, 22절을 가봅시다. 22절. 자,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2절, 6장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예.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도성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두 정탐꾼들에게 야, 너희 빨리 가서 그 라합이라는 여자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라. 이걸 먼저 챙겨서 명령을 해요.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부하들의 그 맹세를 챙기는 여호수아의 섬세함을 보았어요. 그 이제 내가 목회자다 보니까 야, 참 이렇게 좀 섬세해야 되는데, 네? 지금 경황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여리고성 쳐들어와 가지고 예? 그 성을 다 섬멸하려면 얼마나 이 대장군이 정신 없겠어요. 근데 특별히 그 두 정탐꾼들에게 너희 가서 예?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거 지켜. 빨리 가서 구원시켜. 예. 근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왜? 라합이 보여준 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 라합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여야 되죠.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정도로 열심히 한다.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뭐 간증이라면 간증일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김진순 권사님네 아들이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이 둘째 아이의 태명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제가 몇 달 전에 이 아이가 태중에 잉태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잉태된 소식을 들으면 예정일을 묻고 태명을 물어요. 그때 이제 건강이라는 얘기를 듣고 8월 15일이 예정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8월 15일, 8월 17일은 우리 김일련 권사님 딸 상경 자매가 이제 예정일이에요. 그래서 15일, 17일 이틀 상간으로 기도를 하는데 8월 5일 날 우리 상경 씨는 열 이틀 빨리 아이를 건강하게 잘 순산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김주승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 예정일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우리 건강이도 나오려면 한 열흘 남았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왜 열흘이에요? 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8월 15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달력에 적어놓고 전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8월 29일인데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8월 15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날을 목표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랬는데 언제 태어났어요? 네, 8월 15일에 태어났어요. 네, 근데 뭐 여기까지면 뭐 아니고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오후쯤인가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축하한다는 문자하고 그날 새벽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하한다는 문자도 보내고 제가 알고 기도했던 8월 15일 날 딱 태어났네요. 그러면서 광복절이라 생일은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김 권사님이 저한테 답을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다 아시는 목사님 이렇게 적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8월 15일 저는 그 목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태어나도록 해주셨다. 물론 뭐 29일 날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2주간의 초조함은 면할 수 있는 은혜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피차의 기도 생활 속에서 나타내주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5절에 가보세요. 여호수아가 그이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2장에 보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라합의 집도 그러면 무너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더 기적적인 구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붉은 줄의 구원을 약속한 비록 정탐꾼들을 통해서 약속한 바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그 집만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 집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여호수아나 이 정탐꾼들의 노력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집 옆에 있는 성벽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그냥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가만히 안정되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막 꾸르릉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나면 지금 이 라합의 집은 그 집이 막 울리고 막 지금 난리가 났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테스트예요. 구원은 어디에 임해요? 그 집 안에 있어야 임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되니까 무서우니까 그 집을 뛰쳐나가는 거죠. 그 집이 구원의 방주인데 그 방주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 있다가는 같이 무너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뛰쳐나가는 거죠. 살겠다고 그 집을 뛰쳐나가지만 살겠다고 나가면 살아요 죽어요? 오히려 죽는 거죠. 오히려 죽는 거예요. 왜? 첫성 여리고 안에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사는 거지 집 밖에 돌아다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으로만 라합이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집 안에 있는 선택은 결국 가족들 스스로가 했던 거예요. 사실 라합은 가족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왜? 기생이었으니까. 그래서 홀로 따로 거하고 살았는데, 야,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빨리 우리 집으로 와라. 야, 네 집구석은 내가 죽어도 안 가. 라고 하면서 안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들어왔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르릉 쾅쾅 막 무너지고 할 때 두렵고 떨려가지고 도망 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라합의 믿음이 한 번 더 증명이 되고, 라합의 믿음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 각자가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좀 이따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다 하면 믿는 것이 삶으로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부림, 영부림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아멘 했으면 그 말씀에 대하여 살부림, 영부림 치면서 그 말씀을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호와의 종들이었음을 알았고요. 그 종들을 보호함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마침내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라합의 이야기를 몇 군데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족보 얘기예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낳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적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의 아내가 되었어요. 살몬의 아내가. 거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예.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누가? 라합이. 예. 여기 살몬. 이 살몬은 전에도 얘기했죠. 아마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전승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추측하는 것뿐이에요. 예.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렇게 라합이 선민 사상이 강한 이스라엘에게서 그 삶을 잘 정착해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하고 좀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딴딴따단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보아스가 태어났다. 살몬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 족보 속에 있으니까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불과 몇 대 지나지 않아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룻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 다음에 라합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룻기를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를 공부하고, 제가 3명의 여자들을 계속 공부할 거라고 그랬죠. 룻, 여러분이 아시는 룻 보세요. 룻은 이스라엘 여자예요?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근데 그 모압 여인을 대하는 보아스의 믿음을 보세요. 모압 여인을 대하는 것만 아니라 보아스가 보여준 따뜻함, 믿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보아스의 신실함 속에는 바로 이 살몬이나 그의 어머니 라합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선민 사상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예요? 자기 엄마도
이방인이에요. 라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탄생, 그 이하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라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라합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방 여자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모압 여자인 룻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라합의 선한 영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좀 신앙적으로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미쳐야 됩니다. 네? 너무 자식들 보는데 독살스럽게 살지 말고 좀 따뜻하게, 네? 온유하게 좀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 전부로 통해서 나타내 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보아스 같은 자식이 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추수를 할 때도, 네? 그 추수를 할 때도 이삭을 주워갈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삭까지 나달까지 다 자기 걸로 다 모아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꾼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삭을 좀 많이 흘려라. 추수할 때 그냥 이삭 떨어질까봐 조심조심 해가지고 다 우리 집으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이삭을 좀 떨어뜨려라. 그래서 룻 같은 여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이삭을 가지고 좀 먹고 살 수 있게. 이스라엘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예 커다란, 예? 밭이 있으면 밭 한 귀퉁이는 추수를 안 하고 내버려 두기도 해요. 왜? 그거는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거기서 털어서 먹도록. 또 추수를 할 때도 이삭이 떨어진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주워가지 않아요. 그냥 추수한 몇 단만 들고 가고 거기에 떨어진 이삭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또 날아가는 새들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에게는 이것이 누구보다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선대했던 어머니 라합의 선한 영향력이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보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한 가지가 난다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그 가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서 나왔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에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혈통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어요. 아모리 사람인 이 여인 라합이 선민 사상이 강한 이스라엘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린 아주 좋은 예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이렇게 믿음 있게 살아서 좀 잘못 박혀 있는 좀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좀 깨부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퍼뜨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좀 뒤로 가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히브리서에도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이 라합이 등장을 해요. 대단하죠. 예?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11장 3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죠. 예. 바로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36절을 증명하고 있어요. 라합은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렸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31절에 처음을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을 통해서 볼 때 믿음과 순종은 서로 다른 이름이다. 믿음은 순종의 다른 이름이다.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고요? 순종이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했어요. 붉은 줄 딱 메고 예? 그 요동하는 가운데서도 그 집안에 딱 머물러 있는 이 순종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결국 이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저는 이 평안하게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녀가 정탐꾼들을 대한 태도, 그건 뭐예요? 평안하게 해줘요. 밖에서 막 군사들이 찾으러 왔는데도 괜찮다고. 여기 숨어 있으면 됐다고. 마음을 안심시켜 주죠. 예? 걱정거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잠 못 드는 밤을 주는 게 아니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평안하게. 예? 가족들 가운데도 교우들 가운데도 여러분 평안하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셔요. 그 근거가 뭐예요? 부활 예수의 임마누엘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믿음의 관계를 잘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장에서 사실은 여자가 딱 2명 나와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이 라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합이 보통 훌륭한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룻도 알고 한나도 알고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을 많이 아는데 그 중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꼽는 믿음의 여인, 그 여인을 라합을 꼽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근데 한 가지 도전을 더 줘요. 그게 뭐냐? 여기 굳이 라합을 뭐라고 소개를 해요? 기생 라합은이라고 소개를 해요. 좀 이따 마지막으로 볼 야고보서에서도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그랬나? 마태복음에서는 아니었죠? 예. 어떻든 기생 라합이라고 굳이 적어요. 그렇게 안 적어도 될 텐데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가 기생이었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생이라고 적어요. 왜 그랬을까? 예? 왜 기생이라고 적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성경은 미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위인전들은 미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묘사해 놓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미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날 것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예? 라합은 기생이었는데도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지. 믿음이. 오직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이 있느냐. 목사는 목사의 믿음이 있느냐. 평신도 지도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믿음이 있느냐. 평신도는 평신도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뭐 기생이라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 그녀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 그 다음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 마지막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라합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걸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 야고보서는 그녀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서로 모순되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라합을 의롭게 했고요, 행위가 그 믿음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실천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있다. 목숨을 건 실천이에요. 제가 오늘 213장을 부른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보화, 나의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다 드린다 고백을 했는데 정말 잘 드리고 계셔요? 네? 목숨은 고사하고 뭐 조그만 물질 하나 드리는데도 하나님께 드릴 때 너무 달달거리고 드리는 건 아니지. 네. 전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요, 제가 언제 절기헌금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게 절기헌금이에요. 저는 적어도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는 더 낮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저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 창립주일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생일. 네. 여러분, 우리가 집안 어른들의 생일이라고 하면 그 어른들의 생일을 어떻게 지내요? 저희는 교회 창립주일 생일헌금을 드리는 것과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헌금을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커요? 예수님 생일이 더 크죠. 예수님 생일엔 더 드려요. 그러나 교회 생일에도 결코 적지 않게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가정이 제일 많이 드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는 아니죠. 저희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육신의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 생신에 내가 적어도 10만 원 갖다 드리는데, 또 밥도 사드리는데, 그런 정도만큼은 내가 교회에 드리고 내가 예수님 생신에 드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적어도 그래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커요, 육신의 부모가 커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대하는 게 달라야 되거든요. 예, 드린다는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드린 얘기. 나의 보화를 드린다, 나의 생명을 드린다, 나의 전부를 드린다. 과연 우리가 말로만 그런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라합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어요.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까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나는,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위대한 가문의 여인이 되어집니다.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녀가 하는 만큼 받은 거예요. 그녀가 헌신한 만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루디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루디아. 네.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도 바울을 잘 선대하고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누리잖아요. 루디아는 뭐 바울만 선대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선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좀 증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믿음을 감동받은 대로 감동받은 그 믿음을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펼쳐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므로 우리도 우리 가문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라합 같은 믿음을 주세요. 정말 들리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 확실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 확실하게 헌신하는 믿음, 하나님께 보인 믿음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가문이 다 구원을 받고 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믿음의 복을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나이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나이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으로 주 안에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의 기쁨을 이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증명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그럴듯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득한 믿음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순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실천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가히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매여있는 예수님의 붉은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줄을 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큰 은혜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어제 새벽에 보았던 세리 마태처럼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180도 변화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만났사오니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 잘 살아낼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헌신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며 사람을 향해서는 선대하는 마음을 여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아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얄팍하게 사람들의 갈채나 박수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 신앙으로 우리가 늘 살아내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병원에 입원해서 2박 3일 동안 중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꼭 잡아주시고 막힌 것들이 다 뚫려진 역사가 이미 나타난 증거가 내일 꼭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